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 함께 모이는 일이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에게 소중했던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여서 주님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주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저녁에 힘써 모이신 모든 분들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은 함께 하고 싶으시지만 사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 들어오실 때 온도 체크하시는 불편하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짤막한 단락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보셨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비유로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7장까지의 앞에 1장부터 6장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7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인이라는 도시, 나인성의 한 과부에게 죽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왕국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자기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미 침례자 요한은 저 앞점 저쪽에서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침례 요한도 선생님이 그분이 맞으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다소 거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옷차림이나 그의 행동이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면에 목수의 아들 출신으로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왕국의 건국,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 또는 권력 지향적인 행보가 아니라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시고 그 속에서 지내시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한번 여쭌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곧 내 길을 예비한 그 사람이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 자,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29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보아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29절도 그렇고 30절도 그렇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침례를 받았으므로, 또 30절에서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보고 침례 중생의 교리, 즉 침례에 의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29절 첫 부분을 보면은 확실한 교리를 배울 수 있지요. 29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즉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을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이 비유의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해석하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받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묵상한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은 그 세대 사람들을 아이들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냐면 장터에 앉은 아이들입니다. 여기 아이들 계시죠?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어요? 시장에 가셔서 아이들이 앉아 있던가요? 아이들은 장터에 가면 구경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밀양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에게 시장만한 구경거리가 또 없었습니다. 정말 좁고 지저분한, 조금 지저분하고 축축한 그런 꼴목이 이렇게 있고 온갖 상점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런 시장에 가면 구경하느라고 바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생선 가게였어요. 이게 미꾸라지 담아놓은 대야도 있고
왜 기억이 나냐면 이 생선 대가리, 여러분 그 짐승이나 사물은 대가리라는 단어 써도 돼요. 사람한테 쓰면 안 되지만 아주머니가 생선 대가리를 칼로 그게 기억에 남아요. 또 뭐가 남냐면 기억에 그 콩국의 우뭇가사리, 그거를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줘서 먹었어요. 근데 시장 가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원하는 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머니께서 하나 주시면 그거 마셨는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장터에서 어린 아이들은 구경을 하는 입장이지, 여기 비유에 나온 대로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할 입장이 아니에요. 앉아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물건 사는 사람들, 즉 경제 활동을 하는 어른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역설과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유에 그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은 결혼 같은 잔치집에서 있는 일이죠. 그리고 애곡하고 우는 것은 큰 슬픔을 당한 상가집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장터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이 춤추고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춤추라고 피리를 불고 다른 아이들이 함께 울으라고 먼저 애곡하는 아이들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 보러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아이들인데, 시켰는데 시킨 대로 안 했다면서 뭐라고 나무라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아이들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유치한 아이들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없지만 다 아는 척하는 아이들이에요. 당시에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바로 그런 아이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33절과 34절을 봐주십시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침례자 요한이 왔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마귀 들렸다. 어떻게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 수가 있느냐, 저 분명히 마귀 들렸어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앉으셔서 먹고 마시시니까 저 식탐 많은 저 사람 봐라,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느냐,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는 그 생각, 그 자세, 그게 뭐냐? 유치한 아이들과 같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척하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여러분, 그 세대 그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유치한 사람들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어찌 그리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를 어찌 그리 잘 아는지. 그쵸?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근데 먼저 기사를 걸어야 먼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다들 자기가 최고예요. 다들 자기만 전문가예요. 그렇죠? 어찌 그리 다들 전문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항상 옳아요. 상대방은 항상 틀리고, 또 자기가 잘못 좀 인정해주면 좋은데 절대 인정 안 하고, 상대방 잘못은 절대 그냥 넘어가 주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한 단어로 뭐냐? 교만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에 들어와서는 더 심하게 보입니다. 이 너무 정세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니까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졌습니다. 할 말, 해야 하지 않을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댓글 다는 거기에 누가 뭐라고 말 못해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마귀 들렸다 하고, 먹고 마시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가 뭘 하든 난 네가 싫고 넌 뭘 해도 잘못하는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1월 말에 모든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요. 1월 말에. 그랬더니 인종차별이다. 어떻게 사람을 국가대로 해서 정해서 어떤 사람은 막고 어떤 사람은 들여보내주느냐 라는 무차별 공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처음부터 중국 막지 않았냐라고 무차별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정답은 없고 설사 정답이란 게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와 다르면 당신은 나의 적이고 나의 적이라면 당신이 뭘 하든 나는 반대야. 그런 거예요. 뭡니까? 유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 폰으로 기사 보실 때, 기사 다 보시면 맨 밑에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읽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 댓글들은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베스트 댓글이라고 해서 이 사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댓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게 나오느냐?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혹하게 하려는 나쁜 사람들의 술수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댓글들에서 얼마나 그 댓글들이 교회들을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마치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생산지인 마냥.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실제 통념이 아니에요. 특정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사 내용보다 댓글 보는 걸 더 좋아해. 더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그걸 더 악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끄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들과 댓글들은 아예 보시지 않는 게 훨씬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을 지키는 데에 더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거기에 선동되는 거, 혹하는 거, 그렇대? 그런 생활과는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말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속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사로잡아서 움직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매 순간 체크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요즘같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불신 세상은 침례자 요한이 뭘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신들 그저 공격과 비난만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그러나 지혜는 이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문맥을 볼 때 이 지혜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라는 의미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맥적인 해석으로 봐도 35절의 지혜는 33절과 34절에서 언급된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가르침 그 자체, 그 두 사람이 선포한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자세히 보시면 35절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의롭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는 침례자 요한은 당연히 의롭게 되어야 하죠, 구원받아서. 그러나 예수님은 의롭게 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의롭게 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칭의 의롭게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 그 의로움이 증명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29절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7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구원받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셨는데 이제 의롭게 되셔서 그런 게 아니죠. 불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뭐라고 하느냐?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사람들의 입술의 간증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지혜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분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했지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혜,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잠언 8장 12절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으로 인격화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8장 12절 13절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장한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찾아낸 게 무엇이냐? 그럼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 지혜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지혜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이시다. 그래서 이 35절의 지혜는
예수님 그분 자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찾으시면 눈으로만 봐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즉 지혜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이 단 한 가지 진리만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은 공격의 대상이십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2000년 전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가운데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똑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 곳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지혜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멸시와 욕을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분의 의로우심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 즉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지혜의 자녀들, 가짜 뉴스의 자녀가 아니에요. 선동과 기만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 정당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 사회주의,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이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가 누구인지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이 온 세상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간증으로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혜이신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증언되고 증명되어 보여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뚝뚝 떨어 앉았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변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변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지혜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혜에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것에서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 7장 말고 6장에도 그 똑같은 평행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왜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시자 했냐면, 7장 24절에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표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마태복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와 바람과 홍수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는 이 일도 그런 거 안 가리고 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와 홍수와 바람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 누가 저 사람한테 집 지을 때는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 줬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지혜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지혜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혜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 욕보이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거짓말, 속임수, 편법, 시기 질투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서 증명이 되고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말씀 이것뿐이에요. 무슨 신통방통한, 무슨 소식통, 무슨 어디 SNS 누구, 어디 유튜버 채널, 그게 아니고 참된 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무장시킵니다. 이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